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안경 10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의 비전이 빛나는 중에도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공식으로 포착할 수 있는 특이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도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에 근거한 삶을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 중에 아직도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안목은 근본적으로 같았습니다. 노아는 구름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서 세상을 덮을 홍수를 보았고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을 방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전락한 민족을 앞에 두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은 그들에게 인내할 힘도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거기 열거된 성도들 모두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보는 것을 믿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것을 보는 비전은 시력보다 훨씬 강했고 그 비전을 따라 걷는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고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임을 자처하며 방랑하는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이나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도 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라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오늘에 이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전은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눈앞의 삶은 구속 역사와 천국 비전에 비추어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 상상력은 구약으로부터 히브리서 11장에 이르는 이들의 삶의 모습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일 뿐이어서 전체에 비추어 보아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시대의 작은 이야기들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각 개인이 살아가는 의미 역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그토록 굳건하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소망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생일을 위해 한 달을 굶는 것과 같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소망하는 바를 맛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이미 손에 잡은 것처럼 확실한 실상이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바라는 바의 실체 또는 실질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지 그림자라 해서 내용 없는 껍데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이름으로 알지 못하고 예언으로만 알았지만 우리 못지않게 메시아를 믿고 구원의 실상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영생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약속된 영생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미리 맛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체험은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보는 2차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천국의 복을 맛본 사람이 그것을 더욱 갈구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그 자체로도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저 위에 있는 것과
저 너머를 가리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저 위와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맛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보증금과도 같다고 책에서는 설명합니다. 보증금은 단순히 구두로 한 매매 계약과 달리 현찰 거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소망은 실제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상으로 현재의 삶을 헤쳐나갈 용기와 평안을 삼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맛을 이미 본 사람으로서 그것의 완성이 어떠할지를 진심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된 기다림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은 부르심을 따라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부르신 직업에 머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히 부르신 소명을 신실히 감당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집니다.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은 함께 살고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월터 스토프는 샬롬, 즉 평강과 정의를 그리스도인의 문화 활동의 잣대라고 말합니다. 샬롬이야말로 우리의 실천이 옳은지 판단하는 간단하고도 정확한 잣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자칫 추상에 그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평강과 정의로 바꾸어 본 것입니다. 그는 특히 평강, 즉 샬롬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천국 비전을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전통을 오늘의 역사에서 이어갈 뿐입니다. 신앙은 계시를 통해 세상을 보는 확고한 비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비전을 소유한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들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미래를 보며 현실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세로 천국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비전과 경험 속에서 내일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이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른 모든 성도들이 누린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역사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복이며 소망입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의 안경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면서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성장하는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